할렐루야. 아멘. 오늘 10월 13일 연합수요기도회 저녁 시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사님께서 뒤에서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셔서 정말 기뻐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부어주실 그 은혜가 너무 기대되는 저녁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좀 여시고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나눠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작은 천국을 이 자리에서 맛보는 저녁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따르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한 번 누리고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용납해 주시고 또 한 번 안아주시는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칠 수 없으며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내가 확신하며 또 한번 소망하며 붙잡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나아갑니다. 은혜를 간구합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또 한 번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삶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왔사오니 주여, 나를 다시 한 번 더 안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시며 그 은혜의 강물 가운데 또 한 번 젖어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었고 그 누구도 줄 수 없었던 참된 평강과 안식과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참된 은혜로 하나님 풍성함을 또 한 번 누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시간을 구별하며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을 구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량없으신 주의 은혜 모두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갈 힘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세상 살아갈 지혜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또 한 번 숨쉬게 하실 것이고 또 한 번 살아나게 할 것이며 주께서 세워주신 표대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어느 것도 주님의 은혜 방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심을, 전생애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며 주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 다시 한 번 더 들르게 되었고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며 병을 고치고 많은 이적을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듯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됩니다. 에베소에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이들을 향한 편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읽어 나가고 있는 에베소서가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들을 생각하며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신의 어떠함보다 더욱 마음을 쏟을 만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에게 특별한 사람이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으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마음이 함께 전달되어지는, 누려지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5절 그런즉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한번 쳐 보시겠어요? 이 그런즉이라는 단어는요, 앞의 내용을 보게 합니다. 앞의 내용이 있은즉 그런즉 뒤의 내용을 하라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선 본문을 살펴보면요,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죠. 1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동그라미 칠까요? 그러므로. 숙제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성경 에베소서의 각 단락에 있는 첫 단어들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 보십시오.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의 거의 모든 문단의 시작은 앞의 내용을 봐야, 읽어야 그 뒤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 하면서 말입니다. 본문 뒤로도 마찬가지예요. 매 단락은요, 이어지고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다른 성경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에베소서는 어느 한 부분만 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든 부분을 같이 읽어 나가야 한다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길지 않죠. 6장으로 끝이 납니다. 계속해서 함께 이 에베소서를 읽어 나가시면 큰 은혜가 한번 우리 모두에게 더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가?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모두가 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6장 24절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며 에베소서는 마무리 짓게 됩니다. 즉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에베소에 관하여 말씀드리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넘을 수 없었던,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견고한 벽이 무너집니다. 결코 하나 되지 못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계속하여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극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살아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본문 앞선 21절에서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지 아니하냐?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되어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취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으니 그런즉 25절 먼저 거짓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서로 지체가 되기에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해요.
나의 유익을 위한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웃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서로가 한 지체로 세워지기 위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나 사람을 위한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한 지체로 세우기 위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신 공동체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연결된 자들입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 필요한 말은 어느 누구에게 유익을 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말을 해야 합니다. 참된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만이 참된 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고 진리가 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가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 않거나 오랫동안 기도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하며 믿고 감사하는 가운데 그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소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고백 가운데 끊임없는 찬양의 고백들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6절 또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27절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약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시고 내가 주인 되었을 때 우리는 가장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겐 세상을 이길 힘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세상과 맞서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를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 시간이 가장 우리가 약해지는 시간이며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억울한 일, 분한 일을 마주할 때라면 우리는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곤 합니다. 자다가도 우라통이 치민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억울함과 분함에 때로는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평안 가운데 거해야 할 우리의 밤이 고통으로 가득하기도 합니다. 잘못한 일이 없는 나는 손 내밀 수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나는 절대로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못하시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살아 숨쉬어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지만 억울한 일,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은 내 삶에 도대체 어디에 계시기에 우리는 해가 지고도, 아니 내가 당한 것의 10배, 100배의 고통을 그에게 안겨주리라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28절, 우리는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수고한다라는 헬라어에는 지치다, 피곤하다,
애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면서 편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지쳐가면서까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피곤하며 애쓰면서까지 선한 일을 해보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마가복음 10장 31절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큰 계명을 말씀하시며 두 번째 계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너무나 관대합니다. 하지만 남에게는 인색해요. 점점 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수고, 애씀이란 이 단어는 어느샌가 글로만 존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 밖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에게서 사랑의 수고를 찾아볼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말씀하심에 우리는 얼마나 자유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애씀과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면서까지 나타내는 사랑의 수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한 그 헌신이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기에 그러합니다. 29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말씀하고 있으시네요. 더러운 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절을 살펴본다면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이 더러운 말이 되겠네요. 은혜가 되지 못하는 말이 더러운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은혜를 끼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입술 가운데 나타나야 할 말들은, 공동체를 세우는 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이야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이야기는 나의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도 책임지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군요.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내가 함께 확신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위로를 얻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모든 모임들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그러한 고백이 넘쳐나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참된 위로와 참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 나가던 중 특별히 저의 시선을 멈추게 한 것이 30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저는 제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것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요, 그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여전히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자, 살아 숨쉬는 자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됩니다. 자신이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다른 이의 티끌에 집중하는 자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한 자이며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 거짓을 말하고 예수 향기, 예수 흔적 증거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는 자, 나를 높이는 자, 나를 내세우는 자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다 기록하고 있으십니다. 바울은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저에게 그리고 성도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너로 인해서 성령이 근심케 되는 비참한 지경에 넌 빠지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아던 성도들은 자신들은 옳은 길을 가고 있노라 확신했을 겁니다. 한 지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알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서로 너무너무나 다릅니다. 하나가 되기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고 장벽이 있습니다 라는 생각이 혹시 저에게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습니다. 동산교회 처음 부임해서 목요 영성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찬양과 말씀, 기도로 가득한 축제의 현장은 저에게 참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중 저에게 낯선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낯선 모습이 제 시선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강단 위에서, 회중석 가장 앞자리에서, 그리고 가장 뒷자리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모습과 소리는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사랑부 성도들의 찬양은 제 귀에는 고함 소리 같았습니다. 그들의 율동은 율동이 아니라 몸부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중에 그것을 보면서 불편해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사실에 저는 더 놀랐습니다. 이미 익숙하셨던 거죠. 동산교회는 이미 모두가 한 지체여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역시 모든 상황이 하루빨리 풀려서 아무런 제한 없이 모두가 마음껏 기쁨 가운데 예배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단 예배 드리는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신방을 하며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삶의 이야기들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며, 우리 가운데는 함께 세워져 가는 모습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나에게 집중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은 나에게 집중하게 하고 다른 이와 나를 구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사랑 베푸는 것에 인색하거나 실패하는 상황도 종종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30절 이어지는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보증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온전한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한 지체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에 때로는 도망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에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보증하노라. 너는 나를 떠나도, 너는 나의 가르침에서 멀리 도망하더라도 나는 결코 널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말씀하시며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됨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마음껏 즐거워하고 또 한 번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소망의 이유는 5장 1절에서 계속해서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나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끝없는 교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울고만 있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 본받는 생활을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의 모자람을 인정하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손 내밀기만 하면 우리 주님 즉시 손을 내밀어 나를 그 바다 가운데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자, 대제사장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들입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내 공로, 내 지식, 내 경험 모두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또 한 번 소망하고 소원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길 기뻐하시는 동산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을 결코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계속하여 들려주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길로 달려가던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낭떠러지를 향해 눈을 감고 뛰어가던 우리를 또 한 번 붙잡으시며 꽉 안아주십니다. 나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세요. 도망하고 뿌리쳤던 나의 손을 피 묻은 그의 손으로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말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어 예수 흔적 찾아볼 수 없는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끌어안으시는 주님의 온 몸은 나 대신 담당하신 채찍과 못, 창과 가시로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난 널 포기할 수 없어. 세상 어떤 것도 널 향한 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단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에게서 널 빼앗을 수가 없어. 난 결단코 널 빼앗기지 않을 거야.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의 약함을 다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우리 주님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나를 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로 세워 가시는 신실하심으로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다니는 곳이 아니라 되어져 가는 곳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결된 자, 한 지체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주님과 연결됨에 있어 높고 낮음이 없어요. 중함과 경함이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님께 연결된 자로 우리는 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된 공동체, 그 누구도 결코 잘나거나 못나지 않는 한 지체된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고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세워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질문드립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 되지 못하고 연결되지 못하며 여전한 장벽 너머에 있는 많은 관계들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교회된 내가, 교회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가득한 공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된 우리의 삶에 가득한 예수 향기가 더욱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곳, 그 이야기가 서로에게 더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곳,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내가 속한 셀이 되길, 우리가 속한 교구가 되길,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동산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누군가로부터 공급받았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타내야 할 사랑의 수고, 피곤하고 지치며 애쓰는 사랑의 수고 역시 내가 이제는 보여주어야 할 차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이웃의 눈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발견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 향기가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학창시절 제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 상당수의 친구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너도 교회 다니냐?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말씀하세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가 사는 자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음성 들려주고 있으십니다. 때로는 그 일이 너무너무 힘겹고 버거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이 내 보증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너는 의롭다 칭함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셨다니까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면, 하나님께 용납받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았다면 그가 사랑받을 이유도 충분합니다.
나도 사랑받았는데요. 나도 용서받았는데요. 나도 용납받아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용납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높아지고 누군가가 멀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지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안 우리가, 먼저 용납받은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면요,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 맡아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함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파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께 맡긴, 한 번 더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날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겐 자비가 없으니 주의 자비하심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애씀이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옵소서. 더욱더 주의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한 지체된 우리 셀 가운데 예수 향기가, 하나님의 흔적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도 그 일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회개하며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이 없는 것 가운데 나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이 메말라버린 환경 속에 내가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와 용납을 놓치고 사는 자들 가운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이상 도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완악하며 여전히 나를 드러내길 좋아하는 죄인, 그 중에서도 괴수인 나를 부르시고 또 한 번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지나가는 모든 자리마다 예수 향기가 또 한 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주님, 나를 또 한 번 바꾸어 주시고 나는 죽고 주가 사는 복된 삶을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 초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길들을 인도하시며 책임지실 하나님께 또 한 번 내 삶을 던져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광고를 잘 들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셀사역 훈련원을 섬기고 있는 최성우 목사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쟁취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 은혜를 쟁취하기 위한 아주 귀한 시간을 여러분에게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아주 특별한 은혜의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패밀리 아카데미 심화과정입니다. 자녀 교육과 의사소통, 심리 이해와 행복한 삶, 두 가지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제 곧, 정말 곧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속히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바이블 칼리지 P팀 4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풍성케 하는 비결은 말씀이 그 삶을 이끌어갈 때, 말씀에 이끌려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짐을 믿습니다. 그 풍성한 삶의 은혜를 누리시길 원하신다면 바이블 칼리지 또한 등록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3040 부모 세계관학교의 동산의 부모님들을 초대합니다.
초등생 이상의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리입니다. 신청은 10월 23일 토요일까지 선착순으로 마감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회비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하나 목사님께서 시흥시 목감 신도시의 16번째 큰습 분립개척교회인 우리동산교회를 개척하십니다. 개척을 위한 준비기도회가 지난 9월 25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토요일까지 매주 오후 6시 큰숲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후반 4주에 예정되어 있었던 우리동산교회 예배당에서의 기도회는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해 큰숲홀로 변경되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과 기도로 후원하실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10월 17일까지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일 1부에서 5부까지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99명 제한을 둔 현장 예배로 드리며 동시에 인터넷 생중계로 함께 진행되어집니다. 현장 예배 온라인 신청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교역자의 안내를 따라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성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수요 연합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